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서 5장 22절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 자꾸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쉬운 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면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는 건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 같은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구원의 복이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복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만약 그런 복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아야 한다면 값을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도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따라가서는 안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애가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처참하게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가 그들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4장 21절입니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되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여기 나오는 우수 땅은 에돔의 한 지역입니다. 왜 하필 우수 땅에 거하는 처녀들에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의 자원에서 협력을 했고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에 넘어다녔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도 포로된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서 많은 돈을 챙긴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에돔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왜 망하지 않고 자기들만 망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비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망할 차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짭짤한 수익까지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벌거벗을 정도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망한 것은 유다 백성들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매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아마 유다 사람들과 에돔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비교하면 에돔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은 가만 놔두시고 유다 사람들만, 예루살렘 거민들만 하나님이 호되게 매를 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냥 놔두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때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모든 사람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손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이 욕심대로 살고 멋대로 살아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방 사람들을 설득하고 깨닫게 해서 바로 살게 하려면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매를 때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대표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고 질서를 무너뜨려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때로는 매를 맞을 각오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자식들이 싸우면 누구를 가장 많이 혼냅니까? 장남을, 장녀를 가장 많이 혼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자녀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매를 맞으면 다른 사람들이 매를 덜 맞게 되고, 비로소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고치시기 위해서 때리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바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 백성들도 저렇게 벌을 받는데 우리는 얼마나 벌을 받아야 할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춤을 추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망한 예루살렘을 이용해서 돈벌이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망하게 해서 발가벗겨 놓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우리 사회가 이토록 불안해지고 험악해진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위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잘 살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두들기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잘 되고 세상도 잘 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한다면 우리는 세상도 하나님께 매를 맞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면 우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시시하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지옥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공짜로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는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치렀던 대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일제 36년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어요. 백성들은 그야말로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강의하시는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강의하시면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에 가서 나무를 캐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잡초까지 뜯어먹다가 그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가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속껍질을 씹어먹는데, 소나무 속껍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송진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그 송진이요 배 안에서 그냥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장실에 가가지고 대변을 누우려면, 그 덩어리가 나오려면 거기가 다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날도 피가 나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위에 사셨던 선조들만 해도 그런 고생을 하시며 살았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보리쌀 삶아놓고요 꽁보리밥 먹었어요. 때로는 고구마나 감자로 끼니를 한 끼 때우고, 학교 다닐 때 검정 고무신 신고 책을 보따리에다 싸가지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게,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게 불과 얼마 전이라는 거예요? 50여 년 전이에요. 50여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50여 년 동안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소홀히 한 거예요.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며 봉사와 헌신으로 심어서 이처럼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따먹고 누리기만 하고 복받을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복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고,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아직까지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을 켜놓고 예배드리고 아직도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잃어버림으로 고통과 지옥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고통과 지옥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빼앗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집을 빼앗기고 그들의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물이나 나무마저도 공짜로 마시거나 가져오지 못하고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깨달은 것이 그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식당에 가면 물은 무한대로 마실 수 있게 하고 공깃밥이나 반찬까지도요 공짜로 제공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물도 공짜로 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추가 반찬은 물론이고 물 한 그릇도 다 사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나라가 음식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정도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소홀히 생각하고 마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처럼 보잘것없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목숨 걸고라도 지켜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짜로 주신 것이니까 공짜로 자꾸자꾸 주시겠지 라고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 빼앗기면요 그냥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려요? 7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저 돌아오는 데만 70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비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이나 아수르의 손을 벌렸고 세상을 따라가느라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팔아먹었을 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마귀의 하수인의 손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종의 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 30에 바라버리고 돈도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가져다 뿌려버리고 목매어 자살했는데 줄이 끊어져서요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참혹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인 것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소망조차 다 끊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갔다가 화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낭비한 후에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갈 마음을 먹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은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